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탄절 새벽기도회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인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을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조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성탄절 교동문으로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묵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손용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주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감사로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희 인간들을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드리며 뜻깊은 성탄절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이 꺼져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는 힘든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친히 육신의 몸으로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모두에게 보급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예배가 정상화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년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서 섬기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 모든 중직자들과 말없이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곳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절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성탄절 새벽기도회를 동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이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린 우리 성도님과 원식구들을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새벽에 저는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을 때 아마 성도님들 집에 있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설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말씀이 천사 얘기를 하거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하거나 목자 이야기를 하거나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성탄절 새벽에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잘못 선택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요한 1서의 말씀은 성탄절과 관련 없는 본문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사건 자체는 성탄절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분석해 보고 들어가 보면 이 본문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1절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어떻게 급조해서 만들었거나 어떻게 해서 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죠. 어떻게 갑자기 급조해서나 생긴 그런 분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봐도 그 얘기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장면이 한번 생각할 겁니다. 그 중에 뒷부분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잠수부를 생각하면 된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다본 다음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 버린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간다. 점증하는 압력을 통과하여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로 빨려든다.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솟구치고 마침내 흡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 속 수면을 뚫고 올라온다. 손에는 되찾으러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나오죠.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말하면서 1절의 생명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기를 2절에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로고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나 영원한 생명은 의미는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하면 생명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시키고 단순한 존재를 참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13가지로 조직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1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들은 바 말씀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고 여섯 번째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일곱 번째는 구원의 말씀으로 여덟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아홉 번째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열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11번째는 의의 말씀으로 12번째는 건전함을 주는 말씀으로 13번째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걸 봅니다. 이 바클레이는 한 단어 한 문구를 얘기하면서 이 의미를 설명했는데 아마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귀한데 13가지를 모두 합쳐서 합하면 그 효력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주기 위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듣고 보고 만졌다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분명히 봤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을 만져보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한 3년의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명백하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피와 몸을 갖고 있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환상처럼 몸이 보였을 뿐이지 진짜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지고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고 얘기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란 걸 증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 짧은 구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1절에서 2절에 하고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 1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귐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두 번째는 기쁨 때문에 편지를 쓴다 했어요. 먼저 사귐, 친교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어요. 이 3절 말씀에 보셔야 될 건 사귐이란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걸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런 사귐 때문에 너희들이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성도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친교를 얘기하죠. 그러면 성도는 두 가지 방면에서 사귐, 친교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빼앗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도 간의 친교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도는 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하고 병약한 사람, 남녀노소 등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함으로 통해서 내게 없는 걸 다른 사람에게 얻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함께 만나도 악수하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하고 지금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친교가 없으니까 뭔가 여름이 좀 허전함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와 진정한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귐을 얘기할 때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원체 밝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보면 사람의 눈은 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보면 태양을 보려고 하면 태양을 볼 수 있는 필터나 고급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하는 걸 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상해서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몸과 똑같이 닮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란 필터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찰스 웨슬레가 작곡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가사에 보면요,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귐을 경험해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사귐을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요한 1세의 말씀을 편지로 쓴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크게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썼냐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어요.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고 뿌리가 시냇가에만 들어가게 되면 그 나무는 철철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만 제대로 되면요, 기쁨의 지하수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게 되면 기쁨의 지하수가 터져나와서 우리의 삶의 얼굴에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언제나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속에 예수님만 계시고 그 기쁨을 누리면 싱글벙글하게 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성탄절 새벽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심 속에 계시는데 진정하게 우리 성탄절에 회복해야 될 건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받기를 바랐던 사귐과 기쁨이 우리에 있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귐과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 새벽 기도회를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전해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 있지만 우리 성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옆에 우리 가족이 있으면 옆에 분에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큰 기쁜 성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새벽기도에 동참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오늘부터 1월 3일 주일까지는 본교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이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잘 협력해 주길 바라고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는 11시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온 식구들을 모여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물은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이 송금하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관 후에 교회 출석 시에 우리 성탄 감사 예물부터 신년 감사 예물 쭉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시의 광고는 또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교회 소식들 생활을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서 성탄절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
자동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출 수 없는 이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사귐과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